키가 너무 높았네요. 자, 우리 같이 오늘 시간 기도 드릴 때 찬양 가사처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교회거나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루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합당한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위치 합당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6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필두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렇죠. 근데 그 여정이 우리가 살펴보니까 단순하지만은 않았어요. 굉장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큰 모험이었고, 그 모험에 준하는, 모험을 초월하는,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는 모험을 할 때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이제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렇게 우리가 기적,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요단강을 가를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얻어서 먹는 이 자체도 사실은 기적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너무 일상으로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기적인 줄 모르죠. 우리가 살면서 복인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참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아파 보면은 이제 평범한 어떤 일상을 사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항상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어떤 그런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쵸? 무심하게 우리가 그런 어떤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어떤 대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찬양과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참 그 안에는 누릴 것들도, 누려온 것들도, 앞으로 누릴 것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어떤 은총과 은혜가 참 많구나.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바삐 이 세상에 시끄러운 어떤 소리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어떤 감사의 어떤 제목들이나 실제 어떤 감사할 만한, 누릴 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눈을 감고 너무나도 이제 각박한 어떤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좀 우리네 인생을 또 감당하기 힘든 좀 그런 버거운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면서 좀 불평과 불만만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또 이제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샘을 먹고 사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까 그것이 뭐 이제 기적인 줄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당도를 해서 요단강을 딱 건널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이 이제 귀로만 들었던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에게 귀에 못이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들의 무용담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그 일하심 속에서 함께 동행했던 그들의 무용담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고 배웠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요단강을 탁 건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요단강 갈라지는 게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이루는, 성결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죄된 나와의 어떤 분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금식이 모든 어떤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 여기에는 상당한 의지가 소요가 되고요. 그 어떤 긴장감이 감돌죠. 어떤 긴장한 상태로 3일 정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그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 건넜어야 되니까 요단강이 무시무시하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너가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여튼간 쉽지 않았겠죠.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감각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그 인지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그닥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갈라주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의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건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길갈이라는 평지에서, 그렇죠?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내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주님께서 또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쳐라.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비상식의 연속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제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럼 주님께서 왜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기적이죠. 엄청난 큰 퍼포먼스를 일으키신 연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리더십을 이어받았잖아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권위가 중요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어떤 그런 단번에 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제대로 갖지를 못하면 정복정전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아이성 전투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단 말이에요. 아간의 범죄는요, 단지 그냥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사람의 일탈로 봐서는 안 돼요. 아이성 전투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들이 자만했다라는 것이 그 어떤 그 글 속에서 아주 물씬 풍겨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간의 범죄의 어떤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간이 그렇게 뭔가 영적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명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긴장하기보다는 뭔가 이 승리, 어마어마한 이 여리고 성이 초롱성이거든요. 가장 큰 성인데 그 성이 너무나도 이제 쉽게 무너졌죠. 물론 과정이 쉽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좀 바보 같은 어떤 그런 명령을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았을 테지만,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결과와 전혀 무관한 행위였죠. 그러니까 뭐든지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인과적 관계가 제대로 이게 성립됐다 볼 수 없어요. 기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승리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승리 마냥.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특세 때 살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딱 지나자마자 군대 장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묻죠.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은 상대편을 위하냐?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뭐라 하면, 나는 여호와의 편에 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요,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이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 군대 장관은, 여러분들 그 군대 장관의 칼끝이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3번의 간곡한, 그렇게 표현하면 좀 실례일까요? 설득 끝에 이제 출애굽으로 사명을 붙들고, 원래 오기 싫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나중에 화까지 내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근데 황당하게도 그 군대 장관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십보라가 할례를 급히 행해서 그 어떤 포피를 탁 던지면서 내 피난편이다 이러면서 통과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놓고 왜 죽이려고 하시냐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까먹었어요. 갑자기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쵸, 여호와께 성결, 이것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을 쫓지 않으면, 그게 이제 라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뜻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에서 뭐 바산한 옥, 그쵸? 모압 왕이죠. 격파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시고, 홍해 가다도로 가르시고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돌고 있는데도 안 죽어. 만나도. 그들이 뭘 먹고,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거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안 죽어.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의 어떤 그런 증언에 의하면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증언에 의하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자꾸만 그냥 머무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 예배 드리잖아. 이게 내 마지노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인 게,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의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왜 이렇게 그래도 주일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찜찜해요. 지옥 갈까 봐요. 그리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리고를 돌 때 공격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그러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군대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군대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뭐 내가 무슨 병사입니까,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요것만으로도 그냥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 자꾸 헷갈리고 혼돈이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군사로 부름받은 자처럼 신앙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군사래요. 병사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상 뭐 아니면 돈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심판의 어떤 자리에 서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 거냐.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제 12보좌에 앉았고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라합처럼 옛 자로부터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내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인생이 더 치열합니까? 당연하죠. 왜 치열하냐면 그 치열한 인생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리고성에 갇혀가지고 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여리고 백성들의 어떤 심적 상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편에 가담하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여호와의 계보에 보면 라합이 나와요. 거기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 살몬이 그 2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을 했다고 해요. 물론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그 살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죠. 라합이 그 살몬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표, 그렇죠? 대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완연한 어떤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라합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정복하는 스탠스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싸울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에 시비를 걸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제가 수세적으로 내가 방어를 할 것이냐. 그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상대하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 이 세상 풍조와 사조와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이어라키가 있잖아요. 우리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이 세상에 관한, 그 뭐라 그러지? 성경이 제가 까먹었는데 그 뭐라 그러지? 사조와 풍조와 그 뭐라 그러지? 이 세상에 뭐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창념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오늘 그 디모데에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좌우간에 하여튼간 결단을 해요. 크리스천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담대함을 주시죠. 삶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전에 대해서 싸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마음 가져요? 그냥 두려운 마음만 갖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마치 무슨 뭐 뱀에 물린 것 마냥 마비되고, 그렇죠? 그냥 맞서 싸우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상황에 부대끼면서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눈 감으려고 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끌려가는 아주 수세적인, 늘 지키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여호수아의 군대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이제 여리고 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나타내시면서, 그럼 이렇게 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요란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큰 기적과 퍼포먼스를 내셨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느냐? 군대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리더십을 받았는데 그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군대가요, 중요한 게 뭐죠? 하열악해요. 그러니까 상명하복,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실제 내 삶 가운데 정말 군대 하이어라키만큼 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분명한 소속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 애들이 엄마 아빠가 가장 강력한, 그죠? 그 아이를 보호하는 어떤 울타리 아닙니까? 엄마 아빠에 속해 있다, 이런 인식이 분명하면요, 그냥 뭐 안하무인이에요. 뭐 우리 강윤이만 해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날 지킨다.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다 지켜줄 수 없나 봐.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이 센 게 아니네. 그런 순간이 오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유치원 가면은, 어린이집 가면은 말 잘 듣는다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만 가면 애가 그냥 망나니가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는 거죠. 망나니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어떤 그런 소속, 이게 이제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높이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죠. 모세를 따랐던 것만큼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으니 담대하십시오. 마치 이게 어떤 느낌처럼 들리십니까? 우리가 지켜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백성들, 여론, 대중, 거기에 기대하지 마세요. 대중이, 그 어떤 철학자들은 악하다 그러잖아요. 다수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똑똑해도 다수가 되면 멍청한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선동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질서, 리더십,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지도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강화하시고, 왜냐하면 여리고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딱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첫사랑, 예수님 처음 믿고 그 첫사랑을 깨닫는 자들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죠. 실제로 다 가진 것 마냥 행동하지만 그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길잖아요, 여러분들. 짧지 않아요. 물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죠. 누가 언제 먼저 갈지는 알 수는 없죠. 대략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의 어떤 주어진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으면 그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인생,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가나안 정교, 그게 뭡니까? 내 자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시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지대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파워로 우리가 명명하잖아요. 그 파워는 무슨 뭐 진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늘의 은사, 뭐 여러 가지로 무슨 뭐
뭐 신비한 어떤 그런 힘, 뭐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주 권위 있게 지대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행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전쟁의 승패의 관건이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온 땅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이름이 유명해졌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유치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고, 여호수아를 이렇게까지 높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오면은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예배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잖아요. 헬라어로 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실 때,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이 실제 진짜로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여러분 교회는 강력하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거죠. 아멘? 그 맞서 싸우는 어떤 방법론은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 교회 오면 맨날 말씀 듣고, 그렇죠? 말씀의 내용들은 하나하나 뭡니까? 너희를 성결케 해라. 여호와께 집중해라. 거룩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영향력이 지대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 굳이 물론 뭐 의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어떤 또 주신 의지를 사용해야 될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목사님 예배한다고 기도 드린다고 말씀 본다고 떡이 나옵니까? 무슨 해결책이 나옵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제사장을 앞세워서 먼저 보내고 따르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와 행위와 무슨 인과적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물을 가르려면 뚝을 세우든지, 세상 상식으로 보면요, 여리고성을 공략하려면은 뭔가 뭐 공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 성을 쌓든지 토단을 쌓든지 아니면 무슨 뭐 무기들 활들을 준비하든지, 그게 인과적 관계에 맞는 어떤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 예배하고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런 게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와 무슨 매칭이 되고 상관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상식에 준해서 살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이성전투 이제 자기 스스로 쌓아야 되거든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라키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패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살아있어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그렇죠? 바보 같아 보여도 하루하루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마치 그냥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도 하라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순진무구하게 붙들고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삶에 그래서 어려운 도전이 오면 무조건 교회로 갔어요. 그냥 판판히 놀다가도 삶에 어려운 도전이 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식이 더 풍부한 시대고 신학적 어떤 깊이도 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한 실제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탁월했던 것 같아요. 힘들면 피하는 게 아니라 부딪힐 줄 아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어떤 새벽 예배라든지 갑자기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와가지고 뭐 기도받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기도 부탁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갖고 무수히 많은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예? 사선을 다 넘었죠. 그런 간증이 교회 차고도 넘치죠. 근데 이거를 현대를 살아가는 똑똑하다고 하는, 얼마나 학식도 높고 책들도 많이 읽고 지식도 참 깊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되려 오히려 하나님의 도에선 바보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쓸데가 있냐.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 이게 무슨 인과적 관계가 성립이 되냐. 예배한다고 떡이 나오냐. 말씀 본다고 떡이 나오냐. 그렇게만 그냥 자꾸 치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믿는 자들의 강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붙들고도 우리 스스로가 과시해 안 믿는 자들이나 할 법한 마음의 심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가진 이 무기를 폄하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본의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우리 인생은요, 기름 부음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더 높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부각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러면은 계속 하나님과 평행선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이름을 주님께서 천하 만국 가운데 높이셨다. 이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로 똘똘 뭉치게 되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이기는 해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필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도전되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난이라고 인식하는데, 고난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이루며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요. 그런 일들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들 수세적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심적 상태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을 쫓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외치십니다. 이 외침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영적 질서가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아버지의 군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올 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정말 복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와 지대한 영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